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목으로 이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발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의 그 발하는 그 에너지를 1초만 축적한다면 1초만 붙잡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불로 에너지로 쓴다면 그 얼마만큼 큰 에너지냐면요. 70억 인구가 지구상 70억 인구가 1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요. 1초만 태양의 그 에너지 1초 동안만 정확하게 축적하면 붙잡는다면 그 에너지가 70억 인구에 100년을 쓸 수 있다. 누가 그 붙잡으면 좋겠어요? 분명 우리 자손들이라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요. 한 방울의 예수님의 그 핏방울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는 그 한 방울의 피예요. 그 피의 능력을 아신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셨다. 그 한 방울의 피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권세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7번이 나옵니다. 7번 등장하는데 7번 등장하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유앙겔리온. 따라서 할까? 유앙겔리온. 예. 벌써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따라서 유앙겔리온. 예, 유란 말은 좋다, 이 말이 좋다. 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헬라 그리스어예요. 자, 유란 말은 좋다. 앙겔리오란 말은 이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오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소식. 이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내가 결혼한 것도 좋은 소식일 것이고,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좋은 소식일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좋은 소식일 것이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은 것도 좋은 소식일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준이 아빠랑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서정리 집사님하고 먹는데, 우리 황정영 자매가 우리가 그 췌장암으로 그냥 5년 넘도록 투병을 생활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정말 감사한 것은 복음을 들었고 저희들이 그 세례 침상, 병상 세례를 줄 때가 딱 1년 됐거든요. 1년 전에 병상 세례를 주고 그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저희들이 달려가서 이제 병상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1년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아픈 병원에 가고 응급실 가고 나오고 응급실 가고 나오고 입원하고 계속 그 과정을 이 젊은 부인이 거친 거예요. 우리 예지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그 암이 나왔으니까요. 예지가 지금 5살 먹었잖아요. 5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기간을 두었을까? 근데 그 1년 기간 침상 곧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이라고 병원에서 말할 정도로 달려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임종이라 하니까
침상 그 병상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1년 기간 동안에 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참 우리 예준이 엄마가 천국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정말 애들한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인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천국까지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두 5학년짜리하고 5살 먹은 아이를 놔두고 떠나려고 하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병 수발을 하는 인제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못 가잖아.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놔두라."고 그 정도까지 말을 했다고 오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다 떨어지고 멈췄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혈압이 다 멈추되고 심장이 정지가 잠깐 됐어요. 정지가 됐는데 정지가 돼서 인제 딱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에 큰 아들 예준이한테 이제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예준이가 그 5학년짜리가 "엄마 사랑해." 하고 그 옆에서 우리 그 5-5살 먹은 그 꼬맹이도 "엄마, 엄마 사랑해." 그 말 듣고 인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늘 그 예준이도 왔는데 예준이한테 아빠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그 말은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이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안 팔리던 땅이 팔리면 좋은 소식일까요? 내가 계획했던 어떤 참 우리 감사히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또 상가를 사셨던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 어려운 때 "목사님 제가 이런 상가를 샀습니다." 그 말 들었더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이런 일들이 참 좋은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어. 이 유앙겔리온 좋다 겔리온 소식 이것은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복된. 뭐가 좋은 이야기? 뭐가 복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옥에서 살면 좋은데 지옥에서 뭐 하면서요?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정말 평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기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그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그것도 하나는 그에게 죽음인데 죽음은 생명의 끊어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너무나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놓으셨어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생명이 끊어지고 또 지옥에서 영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종데 또 그 사람 또 죽습니다. 병이 나았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또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이 생명, 이 땅과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올토르 전투 때인데요. 그 나폴레옹하고 그 유럽 연합군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의 이제 대장이 올토르 장군이었잖아요. 이 올토르 그 장군 그 웰링턴 장군인데 이 웰링턴 장군이 올토르 전쟁에 나가는 거죠. 제가 말을 좀 헷갈립니다. 그 웰링턴 장군이 나가는데 이제 전쟁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그 올토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전 유럽은 나폴레옹의 말굽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나폴레옹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나폴레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기게 되면은 모든 장군들의 목은 다 치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겠죠. 자, 웰링턴 장군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나폴레옹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워털루에서 하는 전쟁인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게 되면은 그 요즘처럼 뭐 무정이 있다든지 뭐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소식이 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큰 높은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글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학성기도 안 되니까 글로 이렇게 써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이제 그 다시 와가지고 성 위에 올라갑니다. 성 위에 올라가서 모든 국민들은 숨지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패배했다는 글씨를 보는 순간, 그건 통곡의 바다죠. 모든 장군들은 이제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나폴레옹의 말굽 아래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예요. 자, 그때 이렇게 그 이제 글씨가 이제 이렇게 성위인데 성위를 필 때 그 문헌에 보면은 이제 안개 같은 것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게 껴서 자욱하게 안개 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씨가 보이는데 어떤 글씨가 보이냐면 그 웰링턴 장군이 참패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웰링턴 장군이 참패. 웰링턴 장군이 지금 나폴레옹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웰링턴 장군이 참패라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전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자, 우리가 남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패배해서 북한이 정권을 잡았다면 만약 어떤 일이 목사들은 뭐 이건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죠. 종교는 아편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들도 뭐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완전히 안개가 걷혀요. 안개가 딱 걷히고 전체에 딱 글씨를 보니까 이런 웰링턴 장군 참패라고만 보였는데 그 다음에 웰링턴 장군이 참패시켜 승리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기쁨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지금 웰링턴 장군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나는 모든 민족, 모든 조국의 사람들은 다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지면 자유인이죠. 자,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는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모든 주변의 나라를 전부 다 지배해 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늘 그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승전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저들을 우리가 지배했다. 이 말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유앙겔리온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고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 사람인데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도 로마의 법정 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이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런 힘 있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입법하는 기관에서 입법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당당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본인이.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어떻게 나사렛 그 촌뛰기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핍박과 박해를 하고 죽이는 데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이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고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었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복음,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엔 내가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란 말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가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어요. 어떤 반석이라도 어떤 돌덩어리라도 폭발시켜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그 능력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현대 문명을 만든 위대한 힘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부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파 문명을 폭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현대 문명이 찾아가게 됐다. 이 말을 하거든요. 현대 교통의 이 원활한 교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강릉을 가다 보면은 석초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긴 터널을 우리가 갑니까? 그 돌산의 그 긴 터널을 정말 진짜 빠르게 뚫어버리거든요. 무엇이 가는 게 만약 사람이 손으로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몇 대 죽어서 거쳐서 뚫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안에 다 뚫어가지고 얼마나 멋진
어떤 도로를 만들어 놨던가요? 그 힘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힘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힘.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멋지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가졌던 그 능력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큰 돌도 막 타작 기계가 이렇게 곡식을 잘게 부숴버린 것처럼 그렇게 타작 기계처럼 바위등을 깨뜨려서 돌을 놓은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 힘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능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세상의 수많은 철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해봤자 모두가 헛수고였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호미자루 가지고 그 산의 굴을 뚫겠다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복음만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놓아놨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복음이 능력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머리가 좀 시큰시큰해서 잠깐 이제 날씨도 이렇게 풀려서 밖에 좀 나가 있었어요. 밖에 문을 열고 잠깐 나갔는데 몸이 불편하신 한 아주머니가, 몸이 잘 걷지 못한 아주머니가 양쪽에서 짐을 딱 들고 참 힘겹게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가갔습니다.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제가 대신 드려도 괜찮을까요? 양해를 얻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쪽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 들고 또 왼쪽 손에 들은 건 다 드렸어요. 다 드니까 이분은 진짜 불편한, 이렇게 잘 걷지 못하신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신 아주머니였는데, 자, 제가 들어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편하게 이제 걸어가시고 저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쭉 가는데, 우리 윤기숙 권사님 집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집에 3층인데 이걸 들고 3층까지 또 이분이 올라간다. 얼마나 힘들까? 3층까지 딱 올라들고 그 집 안에 딱 넣어드렸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혹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지 다 만남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보게 하셨고 그 짐을 들게 하셨고 또 그분과 함께 길을 걷게 해주셨으니까. 어? 목사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은혜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몸을 다치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한번 예배에 빠지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고 아프셔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셨던 힘과 기력을 늘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시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시니까 주일날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또 시원한 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집에 딱 들어간 누가 막 사람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 3층에서 문 열고 아래만 딱 넣어드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그 누구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니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그래서 내가 아주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 어르신한테 인사라도 하고 나올 건데, 그것이 내심이 이제 아쉬워요. 아쉬워서, 이번 주에 한번 내가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그 집을 좀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버거운데요. 힘들고 버거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당첨일까요? 이번에 뭐 우리 장일호 집사 사는 그 아파트가 34평짜리가 100억대더라고요. 100억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꼭 돌아버린 것 같아요. 아, 참, 뭐 지금 25평 분양가가 뭐 20억인데, 20 몇 억인데, 27억에 8억인데, 그것을 당첨되는 순간 바로 20억이 더 붙는다? 뭐그 말도 뭐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당첨되고 20억 버니까 행복할까요? 그거 다 쓰고 갈까요? 제가 어제도 어느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3대, 4대 지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제로입니다. 이리 세금 떼고 저리 세금 떼고 다 상속세 떼지 취득세 떼지 못 떼고 못 떼고 나면 제로입니다. 그동안 세금 낸 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국가가 정확한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돈 빌려준 것 다 나중에 추적을 합니다. 10년 안에 5천만 원이 한도인데 그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가 돈은 부릅뜨고 있습니다. 잘 쓰고 살자는 거예요. 잘 쓰고 살자. 뭐가 우리가 행복할까요? 뭐가 기쁜 일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이 기쁨일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복음의 특권을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이나마이트, 나를 살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완악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어서 다이나마이트 능력이어서 내 심령을 파괴하고 나를 깨트려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네,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 말을 해요. 목사님,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우리 공부팀에서 그 남편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내 말했어요. 자, 내 얘기란 말은 안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1년 이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의 마음을 다이나마이트로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팍 폭발시켜서 그분이 한 사람께 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목사가 이 말을 했으니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천명철입니다. 천명철. 저희 교회 집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셨어요. 폭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그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가 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된 자리에 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